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눈을 감아 보실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9절부터 오늘은 22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할게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항상 외치는 거 있었죠? 말씀 고백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하셨어요? 좋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축복의 사람 이삭 2가 되겠습니다. 축복의 사람 이삭 2. 우리는 지금 창세기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서 질문 나가겠습니다. 오늘이 몇 번째 창세기 강의 설교가 될까요? 잘 생각해 보면 그림 몇 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창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런 제목이 있었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었고요. 자,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 사건으로 바벨탑을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이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롯은 누구였나요? 왼쪽에 있는 작은 친구. 아브라함의 조카. 그렇죠? 자, 지난주에는 웃는 남자, 이삭을 만나보셨죠? 그러면 답이 나왔네요. 오늘은 창세기 몇 번째 설교죠? 딱 10입니다. 10번째 설교예요. 우리가 벌써 10주째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 창세기 설교를 12주 정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하고 한 2주 남은 거였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주 중에 그 창세기 퀴즈를 계속 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퀴즈가 끝나는 9월 셋째 주에 우리는 성경 골든벨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에 맞춰서 이 창세기 강해 설교를 준비했었는데요. 그런데 지난주에 그 설교 제목 기억하세요? 축복의 사람 이삭. 그렇죠? 오늘은 2라고 얘기했어요.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상하게 아쉽더라고요. 목사님 자신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지만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니까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러려면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거기에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계획을 조금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감동에 따라서 창생이 이 강의 설교를 조금 더 연장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리고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순종이 되어진다면 축복의 사람 이삭, 그 이상의 주인공들이 여러분 가운데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큰 소리로 무엇할까요? 아멘? 그렇죠?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나눠줄 것이 풍성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겨도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 나도 풍성하고 또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또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하고 축복의 사람 아닐까요? 그 비결이 있어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그의 아들 이름이 뭐였죠? 이삭이죠. 그 이삭도 믿음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실수와 실패를 반복했어요. 거듭했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만들어진 것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신앙에서 완전한 신앙으로, 그리고 미숙한 신앙에서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실망할 것이 없어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원하세요. 그래서 이삭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듯이 이삭에게도 큰 복을 주셨습니다.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거부가 되었다고 얘기했죠. 여기까지만 봐도 이삭이 참 부럽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이삭이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최종 목적이 아니셨거든요. 부자라고 해서 다 행복하거나 다른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삭의 믿음을 이 정도에서 멈추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또 예배하지 않았던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또다시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너무 잘 되니까요. 거부가 부자가 되었다고 하니까 주변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를 했던 것이죠. 결국에는 그 땅에서 이삭과 이삭의 가족과 이삭의 모든 짐승들을 나가게 했어요. 추방당하게 된 것이죠. 그것도 서글픈데 우물까지 막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을 막았다라는 것은 그 생명줄을 끊어놓겠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옛날에는 이렇게 우물을 팠었나 봅니다. 한번 한번 보세요. 주변은 다 사막이고 뭐 광야고 별로 물기가 없어 보이죠? 이럴 때 우물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그 생존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빵일까요? 물이겠죠? 맞아요. 물이에요. 당시 이삭이 살았던 이 근동 지역,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삶은 한마디로 목마른 삶이었습니다. 목마른 시대였어요. 그래서 우물이 재산이었던 것이죠. 물 때문에 이 전쟁도 허다하게 일어났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땅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옹달샘처럼. 그때 누가 찾아왔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그 우물을 빼앗아 갔어요. 다투다가 그들이 그 우물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보면 마치 아무것도 일어난 것 같지 않은 사람처럼 또 다른 곳에 가서 열심히 우물을 팠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도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광야, 이 사막 지역에 그렇게 오아시스가 흔하지를 않거든요. 이 와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거 완전 대박이죠. 이삭은 매번 지는 것 같았고 패배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삭의 편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의 믿음은 여기까지 올라와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이삭을 공격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나요? 오히려 그들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이 축복의 사람이 된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참 너무 놀라워요. 이삭은 싸우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우물을 빼앗아간 사람들과 절대 싸우지를 않았어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봤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37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속상할 수 있죠.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나 맞대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나 한 대 쳤니? 나도 친다. 이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에게 악을 행하고 손해를 끼치고 심지어는 그 모함을 한다 할지라도 보복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직접 다루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짧은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니까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되어 있어요. 착한 마음으로 악한 사람들을 이기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목사님이 살아보니까 목사님 힘으로는 죽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해야 했죠.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용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와 순종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목사님을 포함해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마음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사람을 상대하지 않았어요. 이삭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했기 때문에 이삭의 마음에는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크지가 않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떠나라 그러면 떠났고요. 본인이 힘들게 파놨던 우물인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내 거야 빼앗아가면 그냥 다 줬대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나 그 어떤 그 관계에서 힘들었다 할지라도 또 지금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편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믿으세요? 우리 마음에 한번 손을 얹고 한번 스스로 물어보고 스스로 답을 해볼까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더 좋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삭이 복을 받는 과정에서 보이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전 상상을 해봤어요. 남들은 계속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어디가 수맥이 흐를까 찾아도 찾을까 말까 한데 이삭은 가는 곳곳마다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로 모아서 더 좋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표적, 신비로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놀라운 증거를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러한 증거, 그러한 간증, 최근에 언제였습니까? 예전에 말고 최근에. 목사님은요,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기적이었습니다. 사실 이 설교 있잖아요. 이 영상 설교를 준비한다는 거 목사님 혼자의 힘으로는 사실 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숨은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것도 딱 하루 만에. 자신의 이름을 내지 않고 겸손하게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과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너무 좋은 아버지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반드시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 머물면서 아내 리브가를 빼앗길 뻔했잖아요. 생명의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우물 하나 빼앗기는 것과 차원이 다른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그죠? 우물은 하나 빼앗겨도 돼요. 그런데 자신의 아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내를 빼앗긴다는 두려움은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지켜주셨어요. 아내 리브가를 지켜주셨어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덤으로 굉장하게 큰 부자로 만들어주셨어요. 그 땅에서.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 두려움이 사라진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자라났느냐?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믿음이 있다, 없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 없다. 이 차이점,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뭔 줄 아세요? 안심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평안인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없다. 불안합니다. 그리고 우울해요. 이삭은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강력한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물을 빼앗기면 다시 가서 우물 파면 되지 뭐. 아주 쿨하게 생각했어요. 힘들었겠지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평안하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 이삭의 최고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셨고 계획하셨던 이삭의 믿음은 바로 2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아멘. 블레셋 왕이 찾아왔어요. 그 이름이 뭐라고 적혀있냐면 성경에 아비멜렉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블레셋 그냥 신하도 아니고 그냥 백성도 아니고 왕이 찾아와서 이삭하고 화친 조약을 맺자라고 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친하게 지내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삭아,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 같아. 보통 사람이 아닌데? 내가 말이야, 너 꽤나 오랫동안 지켜봤다? 그런데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본 거야.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 한번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보니까 야, 너 보통 사람이 아니다. 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네. 하나님이 너의 편에 서 계시네. 여러분, 들어도 너무 짜릿하지 않겠어요? 이 말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은 이삭을 훈련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싸우고 대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오히려 져주면서 이기는 사람, 손해보면서 부자 되는 사람, 억울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져주면서 이기는 사람, 손해보면서 부자 되는 사람, 억울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아멘이신가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십자가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져주셨어요. 예수님이 손해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으셨어요. 결국에 어떻게 되셨나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고 싶은데,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힘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설프게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다리로 교회는 옵니다. 그런데 마음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몸 따로 마음 따로. 그 사람은 예배자가 아니죠. 관객입니다. 그냥 예배를 구경하러 오는 관객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 집중합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쏟아 부어 봅시다. 어떤 일이 있을까요?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졌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터질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뭘까요? 가장 대단한 기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같이 밥 먹고, 하나님과 같이 공부하고, 하나님과 같이 산책하고, 하나님과 같이 홈플러스에도 가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얼마나 자신감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큰 복이고 확실한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없는 것이 없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이삭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왔듯이 하는 일마다, 그것이 공부가 되었든 아니면 가족관계, 친구관계, 그리고 내 건강, 그리고 나의 진로, 그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기억하세요. 우리 싸우지 맙시다. 다투지 맙시다. 양보해주고 손해봅시다. 사실 쉽지는 않아요. 특히 손해보는 거 연습 많이 필요해요. 몇 주 전에 목사님이 이런 얘기 했죠. 계란 후라이를 하는데 예쁘게 생긴 것은 목사님이 먹고요. 귀퉁이가 살짝 찢어진 것은 아빠 드렸어요. 그런데 이거 연습해서 고쳤어요. 그리고 욱하는 성격 있죠. 이것은 좀 힘들어요. 연습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노력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하나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까지 오늘도 내일도 우리 차근차근 성장해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은 어수선하고 또 불편하죠. 또 괜히 두려운 마음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신나고 행복한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축복의 사람 이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어떤 경우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비대면으로 영상 설교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교회를 지키시고 이 나라 모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인도해 가시고 또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